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으로 이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영상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소식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쁜 소식만 있는 것 아니고 좀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오늘 설교가 짧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56분이에요. 이제 축도하고 마무리할 시점인데 이제 시작하니까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나쁜 소식은 뭘까요?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짧지는 않으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신화나 허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저 신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지요.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졸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졸도설이에요. 혹은 도난설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건 심장이 터졌다는 의학적 증거랍니다. 분명히 죽으신 거죠. 도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할 거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동같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난설도 옳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불어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11차례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제자뿐입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셨고 승천할 때는 무려 500명이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몇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환각일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환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리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려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더군다나 환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지셨어요. 생선을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 변화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죽었으니 따르는 그 제자들도, 무리들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사흘 만에 바뀌게 돼요. 그 숨었던 장소에서 뛰쳐나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잡히면 죽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두려워 떨던, 절망 중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요원의 들불처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오랜 세월, 무려 2000여 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백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개인이 변화되지요. 가정이 변화돼요.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나사로.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생이.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이.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죽음과 맞닿아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 죽음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를테면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오늘날도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과학의 방법이죠. 의학의 방법입니다. 기술의 방법이에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생명 복제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공통된 내용이 뭐예요? 사망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됩니다. 사망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그림자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이 뭐예요?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여 년 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 제가 어제 모처럼 아내하고 이제 워킹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배과수원들 많잖아요. 배가 이제 움이 돋더라고요. 이제 곧 한 달 정도 지나면 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탐스러운 배가 맺혀요. 여러분, 배가 하나가 맺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만 맺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두 번째 열매로, 세 번째 열매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원죄로,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반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여러분, 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마치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 새로운 몸을 입는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입니다. 육신만 있고 영이 없으면 시신이죠. 반면 영혼은 있는데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귀신이죠.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과 몸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심에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이런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육의 몸이 있듯 영의 몸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몸이 어떠할지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만져주셨잖아요. 음식을 드셨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세요.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이 쓱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갈릴리에 계셨던 분이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세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부활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몸의 부활을 경험케 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변에 곤충들이 많잖아요. 곤충은 이제 변태를 하잖아요. 애벌레가 있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어느 시점에 번데기가 됩니다. 고치를 입죠. 그 고치 상태, 번데기 상태는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가 탈피하죠. 그리고 성충, 나비로 거듭납니다. 아니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됩니다. 누가 들어야 될까요?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되겠죠. 주변의 가족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직장의 이웃, 동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직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시에 누가 들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들어야 돼. 나 자신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선포해야 돼요.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다시금 역사되도록 나 자신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은 누리는 기쁨만 아니라 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울려 퍼지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또 이웃 가운데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견디는 힘이라는 영상이었죠. 그래,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에는 짐이 있습니다. 누구는 건강의 짐, 누구는 가난의 짐, 누구는 관계의 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은 중력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력의 힘.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짐, 중력의 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무거우냐? 힘이 드냐? 나에게 오라.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짐들을 이겨내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함께 예배함으로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그저 낙심 절망치 않게 하시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